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 가운데 오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네이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맞습니다. 문화의 어떤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테네는 지중해 연안, 지중해 근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게 어떤 사상과 문화의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생각의 어떤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싶습니다. 바울 일행이 당시에 문화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이제 이르러서 그곳에서 있었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른 어느 곳을 방문해서 선교와 전도 활동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아테네는 보이는 결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테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새로운 생각과 혹은 심지어 종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와 이런 유입이 워낙 많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아주 문화적인 그런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혹은 어떤 마음이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헬레네 혁명까지, 그 지역까지, 헬레니즘 문화가 전체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리스 반도 전부 다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학문과 문화는 그리스의 학문이 거꾸로 로마를 점령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실제 말은 적어도 지식인들, 귀족들은 다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말로 쓰여진 문헌들도 있었지만 꽤 많이 어떤 법전이나 혹은 어떤 문학 작품들이 로마가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로마가 이미 다 점령을 했는데도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어떤 지도층, 귀족층들은 여전히 그리스 말을 하는 것이 뭔가 좀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전부 다 글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간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자로 글 남겼던 그런 느낌? 근데 그나마 그때는 훈민정음이 없었으니까, 한글이 없었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만, 라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썼다는 점이 오히려 거꾸로 로마가 점령한 게 아니라 그리스가 점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아테네의 이 우상숭배와 인본주의 어떤 중심지였다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시기에 이 즈음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키케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오비디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딱 겹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시기들에 활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던 때였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 딱 들어가고 나니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말도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울에게서 두 가지를 좀 우리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의 마음에 아테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격분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그가 토론하고 설득하는 장면에 먼저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설득하는 동기가 되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의분, 내 마음속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여기 나오네요. 그만큼 철학의 당시에도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이성과 어떤 마음의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쾌락,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고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 어떤 쾌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또 이성적이고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다양한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스토아 학파들도 있었고,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거기에 있었지요. 근데 그런 여러 사람들 때문에 보다도 바울이 정말로 보고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신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들을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바울이 보고 격분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리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도 그리스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렇게 식자로 어떤 귀족과도 같은 느낌의 그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봤더니 그러면 그리스 문화에 있는 다신교적인 그런 모습을 몰랐냐?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냐? 아니죠.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신들이 없었냐? 있었죠. 그런 우상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일행이 전도했던 곳에 보면 어느 곳에는 뭐 아뎀이라고 나오는 아르테미스를 섬기기도 하고, 어디는 뭘 섬기기도 하고 뭘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걸 도시마다 우리가 발견하죠.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들이 믿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그 도시의 수호신이 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에게 바쳐지는, 그 신에게 바쳐지는 신전이 있고 그랬어요. 큰 도시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런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몰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아니 이곳에 우상이 충만하고 거짓 진리로 충만한 것을 놓고 예전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가 주님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신화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디모데에게 썼던 여러 글을 보면 너 허탄한 신화에 그렇게 많이 매이지 마라. 그 신화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거의 한 8, 90%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너 그런데 어느 신이 어느 신보다 더 우선이고 누가 아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가 대단해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족보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족보만 한 책 한 권이 있어요.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 이런 책 보면 신들의 족보가 정말 책 한 권이에요.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아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짜 족보 얘기거든요. 족보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대로 너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더 센 신이다 혹은 더 영향력이 있는 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듣도 보도 못했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족보에도 없는 거예요. 헤시오도스가 썼던 뭐 신통기 뭐 이런 책에 날과 달,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거의 뭐 그냥 신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 이름이 뭐 진짜 몇 천?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많아요. 신들의 이름이 거기 빼곡하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문화의 중심이라는 이곳에 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거냐. 바울이 그것을 격분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 문화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하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곳을 마주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복음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서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보다도 로마 시대에 결코 빠지지 않을 만큼 여러 신들에 대해서나 혹은 여러 영향력에 대해서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만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새에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어느 날 전쟁 나서 싸우러 간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받아서 형들한테 전해줘야 될 물품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걸 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몸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나와라. 너희들 중에 대표자 한 명 나와서 우리 대장전을 하자. 대장전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 대빵 한 명 나오고 나도 나갈 테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기. 전쟁 다 이기기. 이걸 한 거예요. 그거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 싸워서 죽을 필요 없이 장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 전쟁을 판가름하자.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잠잠하게 두려움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울도 있었고 거기에 아마도 요나단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아마 유명하다는 장군들 다 있었을 텐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두려워하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폄훼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서 그 사실과 그것을 보고 정말 의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유일한 이유와 동기가 되죠. 내가 이겨서 뭘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아니 저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한단 말이야. 모욕한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돌팔매를 던져서 준비했던 것도 그의 성실함도 탁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역사의 한 켠을 장식하게 된 그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의분, 마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속에서 이런 여러 일들을 보고 일어나게 되는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격분, 이 마음이 있느냐. 저는 우리에게 그것이 꼭 화를 내야 된다기보다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있느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라도 전해야지.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 그걸 주님 앞에 구하고 오늘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바울에게 좀 드러나는 일이기도 한데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마음속에 그런 것을 보고 열심을 내어서 아테네의 문화, 아테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 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놨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대표적인 건물 같은 게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판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오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제우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다못해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테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깜찍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그런 신상도 만들어 놨어요. 황당하죠. 이름을 그렇게 뭐 수천, 수만 가지를 지어놓고 이건 무슨 신, 이건 무슨 신, 이건 무슨 신 다 만들어 놓다가 하다 생각이 안 나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울이 접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을 때 종교죠, 그렇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뭘 지어놓고 저런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다 예배하고 그러니 참 그런 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확 다가갈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신, 아직 듣지 못했던 신. 왜냐하면 그리스의 입장에서 지중해 동쪽 편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기서 활동하다 죽었던 예수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불려지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근데 그런 알지 못했던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런 일을 보고 그냥 분노하고 격분해서 다 이단이야, 다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들 마음속에서 혹여라도 마음속에서 의심이 되고 두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 맞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과 여러분들의 신화 체계로는 다가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오신 분이 계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참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그들의 문화에서 어떤 그들의 마음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배울 필요는 없지만 표현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퍽이나 중요한,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일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잘 살피는 거죠. 뭐에 관심이 많나, 뭘 좋아하나.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뭐가 관심이 많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늘 뭐가 필요한가, 그 뭐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간사님한테 제가 재밌는 단어 하나 배웠어요. 감사살이라는 단어 다 아세요? 저 어제 처음 들었어요. 뭐 얘기하는데 감사살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감사살이 뭐냐? 감다살이군요. 감다살. 그게 뭐냐고 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 다 살아있고란 뜻이래요. 감이 다 살아있고. 그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할 때 감다살이라고, 감이 다 살아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감다살 이런 말 알아? 지난 말이야, 지난 말. 이미 다 유행이 지났어. 그래서 이때 아빠가 아직까지 그래도 감다살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일단은 통하더라고요. 날마다 말도 하는데 말을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통로가 되겠네요. 저는 바울의 증거 방식이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갈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과 그 사람들을 잘 살펴서
복음의 통로로 삼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여러 일들의 사랑과 애정으로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